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값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를 기억하며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상이 전쟁의 위기와 자연의 재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시옵시고 다른 이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손길과 정성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2절 찬양합니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사순절 15일차 3월 18일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일차는 십자가상의 7원 2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유대인이 이 피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품 큐티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직업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나 선생님들의 말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신뢰가 높고 환자들은 의사의 말들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직업에 관한 신뢰도가 그 사람을 100%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직업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늘 신뢰도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그 직업은 바로 정치인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진행해온 모든 조사에서 정치인들은 매년 신뢰도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이번 19대 대선은 최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최악 중에 차악을 뽑는 대선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정도로 정치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이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나는 자랑스러운 정치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두려워서 어디 가서 나는 참 정치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정치인입니다 라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7할 이상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며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곳에서 과연 나는 나를 밝히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품 큐티의 소 제목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즉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의 나라와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천대를 받았었고 로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유대의 조그마한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전하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소위 참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중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중죄인을 믿으세요, 흉악범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과 진배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서신서 곳곳에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자랑스러움이 되시나요? 혹시 내 자식이 잘 되었다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내 자식 자랑은 심심치 않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은 너무 뜸하게 나오지는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결국에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1964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달 동안 11번에 걸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처럼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머리를 잘라주면서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뭔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혹시 모를 실랑이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을 대비해서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해 눈물 흘리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처음 사랑을 어느 순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때때로 버겁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을 하는 것이 때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신 고백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을 존경하며 그분의 삶이나 말씀들을 본받으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며 이 복음은 나에게 최고의 자랑이 된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님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본디 나의 죄값으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받은 나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방법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단 하나의 조건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가슴 아픈 기억이고 후회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오직 은혜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복음은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끄러워했던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숨기기 마련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내 소원은 너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었으니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누리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숨기게 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만날 때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